연중 제2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해운대 성당 부주임 이원용 빅토리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의 소식과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당황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의로운 충고를 하던 요한의 목을 베었고, 자신이 분명 확인했는데 그가 되살아났다고 하니 두려움과 죄책감이 크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예수님 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선포하며 의로운 말씀과 기적을 베푸셨지만 당시에 부패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의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했겠지만 며칠 뒤에 여기저기서 그분이 되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자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좌절감과 허무 속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죽음조차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은 분명 엄청난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 신앙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 부활의 증거는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거리 한복판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일이나,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2000년이 넘게 이어져 오는 것은 예수님 부활과 현존의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103위 순교자의 시성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존경하고 기도하는 성인 품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적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의 경우 문서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기적 심사에 무척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당시의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이런 편지를 쓰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100여 년 동안 거의 씨를 말릴 정도로 혹독한 박해를 겪으며 수많은 순교자들을 발생시켰는데 그 후로 신자가 감소하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현재 5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교자들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편지를 쓰셨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 편지를 받고 기적 심사를 관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가 아닌 한국에서 그분들 103일을 성인 품에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기쁘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해운대 성당 부주임 이원용 빅토리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원용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